예. 우리 1월 셋째 주 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요. 오늘은 오는데 날씨가 결코 따뜻하지 않더라고요. 남산바람이 매서운데 매서운 이 북풍을 뚫고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따뜻한 인사 좀 나눌까요? 예. 그래서 이렇게 맹맹거리죠 이거? 다 들립니까? 뭐가 안 됩니까? 아니면 뭐가 맹맹거리? 태훈 씨, 잘 들려요? 맹맹. 자, 반갑습니다. 소리가 또 틀리게 들리네. 여러분은 몰라도 제 소리가 귀 안 들리면 이게 어떻게 나가는지 몰라가지고, 자, 오늘 특별하게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요. 우리 정영숙 자매, 우리 정영숙 자매 가족이 다 함께 왔네요. 우리 조카도 오고, 우리 뜨거운 마음으로 환영하겠습니다. 우리 남동생도 오고, 야, 우리 아들 지상이도 오고, 우리 조카가, 우리 아들이 3학년, 우리 정진이랑 똑같은 학년이 왔습니다. 오늘 주일학교 불이 나겠네요. 예. 자, 오늘은 성찬이 메시지가 없는 관계로 제가 설교를 바로 하기에는 또 저도 부담스럽기 때문에 교회에 있는 소식을 잠깐 말씀을 드리고 제가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파워포인트를 미리 준비해 왔는데요. 준비를 안 하면 말도 많아지고 중언부언하기 때문에 제가 그냥 해야 될 내용들을 아침에 와서 제가 파워포인트를 만들었습니다. 자, 몇 가지 교회 중요한 일들이 있었는데요. 오늘 아침에 잠실교회에서는 김성경 형제가 설교를 합니다. 왜냐하면 김성경 한 명의 부부가 부산교회 전임 목회자로 갑니다. 지금까지는 서울에서 집사로 섬겨왔지만 사실 그 형제는 1995년도에 다니던 LG그룹에서 재무 담당하던 놀라운 과장이었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부산의 미션팀으로 박재호 그 당시 목사와 함께 갔던 형제입니다. 미션팀을 가서 고생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가서 100명까지 무에서 100명까지 형제자매들과 함께 성장했고요. 거기서 전임까지 하던 형제였습니다. 하지만 또 하나님의 놀라운 훈련 가운데 여러 군데를 또 섬기다가 이제 나이 50대 중후반이지만 갈렙의 스피릿으로 다시 부흥의 깃발을 들고 내려가면서 오늘 마지막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결코 쉬운 길은 아니지만 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면 용기를 내서 갈 수 있는 길인데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그래서 앞으로 교회는 나이 제한 없이 전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길이 새로운 길이 열렸고 그래서 이제 60이 되어도 65세가 되어도 전임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꿈이 있는 분들은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자동으로 또 퇴직 기간도 없게 되었습니다. 제가 바뀐 생각을 나중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명동 싱글그룹이 매월 1회 다 함께 모이겠습니다. 매주 모이던 것을 함께 얘기를 해봤더니 그것보다는 매월 1회 더 특별하게 모이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명동교회 어느 부서에 있든지 간에 모든 싱글들이 한 달에 한 번은 다 같이 모이는 게 좋겠다는 얘기가 다 모아졌습니다. 다음 주에 한번 매월 마지막 주에 모임을 하는데 제가 상징성을 띠기 때문에 제가 한번 인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적 교제도 나누고 같이 계획도 세워보고 또 이벤트 계획도 세워보고 그래서 오후 2시부터 3시 사이에 1시간 동안 어느 부서에 있든지 간에 이날은 명동교회하는 모든 싱글들이 함께 그 바울토가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특별한 거 많은 날이죠? 네. 이거 혼자 내야 하네. 광고가 미미해서 작년 말에 나가는데 연 1회 정도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걸 1년에 2번씩 했던 건데 이 역사가 있는데 이게 별로 특별하지 않은 헌금이 됐습니다. 그래서 옛날 미션팀을 보내기 위해서 헌금을 했었는데 지금은 그냥 하나의 형식이 됐는데요. 어쨌든 오늘 그리고 다음 주까지 아마 광고 때 더 나가겠지만 그래서 이제는 어느 때든지 마음속에 특별한 믿음이 생기면 할 수 있는 헌금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아주 특별하게 교회에 정말 명동교회가 예를 들면 샌프란시스코에 미션팀을 파견한다. 그렇다면 모를까. 아주 특별한 일이 있을 때 우리가 특별한 헌금을 하는 전통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팀 수련회 오늘 마치고 아이들이 돌아오거든요. 그래서 오늘 선생님도 여기 계시죠? 예. 오늘 명동이 벌써 7명이나 팀이 생겼습니다. 나중에는 영동포가 2명이거든요. 우리가 7명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작은 게 아닙니다.
나중에 자체 수련회도 할 만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차량과 경비를 지원해서 이제 분당은 따로 수련회를 하거든요. 팀이 100명이 넘어가니까. 교회가 이제 성인보다 아이들이 더 많아지는 시대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명동도 차량 하나 구매해서 교회 이름으로 명동 그리스도 교회 이름으로 구매해서 애들 태우고 한번 수련회도 갈 때가 됐습니다. 명동교회 SNS가 있거든요. 페이스북에 명동 그리스도 교회 치게 되면 명동 MYONG 명동 COC Church of Christ 약자인데요. 치면은 지난 2년 동안 박정희 형제가 저기 서 있잖아요. 찍은 수만 장의 사진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동영상과 함께. 목적은 자랑이 아니고 누구도 우리가 전도할 때 너희가 어떤 교회니 그랬을 때 한번 들어가 보라고 여기 모이는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이버 밴드에도 있고 카카오톡에도 명동교회가 있지만 그거는 교회 소식을 급하게 알리기 위해서 예를 들면 오늘 아침에 김용하 형제 어머니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문자가 오면 바로 이렇게 밴드나 카카오톡에 올려가지고 교회 소식을 빨리 알리기 위해서는 밴드와 카카오톡 명동교회방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대외적으로 이제 공식 홈페이지는 네이버 블로그에 명동 그리스도교를 딱 치게 되면 우리 형제들이 하는 큐티들 또 교회 예배 보는 모습들 뭐 바울통 모습들 지역 모임들 다 올려놨습니다. 혹시 우리가 전도했을 때 너희 교회가 어떤 교회인데 해서 네이버에 들어가서 치게 되면 이 블로그도 연결이 되어 있고 우리 교회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이 설교를 듣고 아니면 우리 모습을 보고 소문을 듣고 그 교회에 관심이 있는데 어떤 교회지 할 때 딱 보면 우리의 모든 모습이 다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놀라운 우리의 전도 동반자가 네이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교회 선교 전략은 3가지입니다. 네이버와 함께, 이마트와 함께, 맥도날드와 함께. 이마트가 있는 곳에 우리가 있습니다. 맥도날드 있는 곳에 우리 모임이 있습니다. 우리의 대변인은 네이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준 모든 것들을 활용을 해서 복음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요. 의로운 사람에게 말하여라. 그들에게 복이 있을 것이라고. 이게 이사야서 3장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오늘 이사야서 3장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기본적으로 자기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잘못 나갔을 때 정말 아버지로서의 진정 어린 맴매와 또 사랑하는 축복의 약속이 다 담겨 있습니다. 강하지만 그게 무서운 게 아니라 사랑의 반대편이 강함이 될 수 있거든요. 이사야서 그 상황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많이 떠난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의로움을 지킨 자들에게 꼭 얘기해 주라고. 내가 비록 죄에 대해서 심판하지만 그 사람들에겐 전부 복을 내릴 거라고. 그들이 가서 말해주라고. 그래서 오늘 주제는 의로운 신념, 의로운 실천, 의로운 행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우리의 신념 자체가 의로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하지만 그 신념을 가지고 실천하지 않으면 의로움에도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결과는 열매는 뭐냐면 의로운 신념을 갖고 의로운 실천을 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이 약속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때 느끼는 행복이 정말 의로운 행복인 것이죠. 이것은 정말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이라고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것에 대해서 이사야 3장 말씀을 가지고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점. 아시다시피 이사야서는 백성들이 하나님에서 많이 떠나갔던 상태에서 주어진 경고이기 때문에 사실 경고도 있고 놀라운 축복도 약속이 되어 있지만 3장에서의 모습을 보게 되면 1장, 2장, 3장이 계속 반복이나 비슷한데요. 유다 백성이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었지만 마음에서 많이 떠나가면서 삶이 무너졌을 때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유다와 예루살렘 도시에 사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유다에서 백성이 의지하는 것을 모두 없앨 것이다. 아마 그들이 그걸 믿고 나한테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그런 말 있잖아요. 아마 그들이 그걸 믿고 지금 나한테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나는 그들이 의지하는 것, 그들로 하여금 나를 떠나서도 자신 있게 살게 생각하고 살아가게 도와주는 것들을 다 내가 가져가겠다고. 그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하지만 그런 가운데 속에서도 의인들은 자기가 한 일에 보답을 받고 기쁨을 누리게 할 것이라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렇게 해줄 거라고. 세 번째, 하지만 내 백성 가운데 끝까지 나를 거절한다면 그들은 슬퍼하며 고갈 것이요 땅바닥에 주저앉을 인생을 맞이할 거라고. 안 믿는 자들도 마찬가지고 이 구절이 마지막 구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마지막에 축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경고로 끝납니다. 사람의 본성이 이게 두려움이 없이는 하나님 따르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포인트, 유다에서 백성이 의지하는 것을 모두 없앨 것이다. 이사야서 3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절. 여호와 만군의 주님께서, 하나님 만군의 주님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에서 백성이 의지하는 것을 모두 없애실 것이다. 그들이 의지하는 모든 무엇이요? 빵, 모든 물, 빵과 물 기본인 거지, 생존에 없애시며 용사, 군인, 재판관, 예언자, 점쟁이, 장로, 50부장, 귀족, 군 고문관, 능숙한 마술사, 능란한 요술쟁이 다 없애실 것이다. 그러니까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서도 난 문제 없어, 잘 살고 있어 라고 생각하게 만들고 있는 모든 그 서플라이와 그들을 지지하는 모든 것들을 다 없앨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그때 무슨 자신감인지 모르겠는데 나를 떠나서도 잘 살 수 있다고 믿게 해주는 사람이 되었던, 물질이 되었던 다 내가 가져가겠다고, 다 내가 허락한 것들인데 다 빼면 그들이 어떤 결과가 오는지를 알게 될 거라고. 의지하던 물질, 그것이 건강이 되었던, 뭐 재산이 되었던, 아니면 의지하는 사람들, 나에게 그런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믿게 해준 그런 철학자가 되었던, 처세론자가 되었던, 책 저자가 되었던 그 사람들을 그 공동체에서 다 빼가겠다고. 그들로 하여금 잘못 가도록 힘을 주는 모든 근거, 대상들을 내가 다 제거해 보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양식과 물을 끊는다는 것은 기근을 뜻하며, 이것은 바벨론 왕, 좀 있으면 이사야서 이제 다음에 벌어질 일들인데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의 침략 때 문자 그대로 이 기근이 그들이 믿는 성 안에서 상상도 못할 기근이 발생하게 됩니다. 왕하 25장 1절 20절 보게 되면, 시드기야 왕 제9년 열째 달에 10일에 바빌로니아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도성을 포위하고 도성안을 공격하려고 성벽 바깥 사방에 흙 언덕을 쌓았다. 그리하여 이 도성은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돼요. 잘 보세요. 제9년 열째 달에서 제11년 3절에 보면 넷째 달까지 되었을 때에 도성 안에 기근이 심해져서 그 땅 백성의 먹을 양식이 다 떨어지고 말았다. 거의 9년에서 11년까지니까 거의 한 2년 중 한 20개월 정도를 포위를 해버리면 당연히 식량과 물이 떨어지지 않겠어요? 나중에 보면 엄청난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잘 나갔을 때 은가금이 넘치고 이방 나라 언약을 맺고 정말 상선이 드나들며 무역이 흥행하고 정말 너무 잘 살게 되니까 하나님 없어도 뭐 우리 이렇게 잘 사는데 뭐 그래? 내가 이제 빵과 물을 끊어버리고 그리고 한번 보자. 너희가 어떻게 되는지. 내 말을 안 들어? 결국 안 들었어요. 그러자 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갑자기 침략을 해서 2년 동안, 거의 2년 동안 성을 완전 봉쇄해버렸기 때문에 나가지도 못하고 그 안에서 굶어 죽을 일들이 생기고 만 것이죠. 성경의 경고 말씀이 무서운 이유. 왜 그럴까요?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어요. 성경의 약속이 격려되는 이유. 왜 그럴까요?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공언을 날리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약속이 되었던, 경고가 되었던 역사 속에서 반드시 100% 다 이루어지거든요. 에스겔서 4장 16절에 보게 되면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사.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람아, 내가 예루살렘에서 비록 내 교회고 나를 믿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지만 그들이 나를 떠났으니 마음에서 내가 사람들이 의지하는 빵을 끊어버리겠다. 그들이 도대체 나 말고 무엇을 의지하길래 그것을 믿고 나를 떠나는지 내가 한번 빵을 끊어버리겠다. 그들이 빵을 달아서 걱정에 쌓인 채 먹고 그렇게 많던 빵이 이제는 너무 적어져서 나눠 먹어야 되기 때문에 물을 데워서 벌벌 떨며, 물이 모자라니까 다 먹으면 안 되니까 조금씩 벌벌 떨며 마실 날이 올 것이라고. 그들은 빵과 물이 부족하여 누구나 절망에 빠질 것이며 마침내 자기들의 죄악 속에서 말라 죽을 것이다. 하나님 은혜 안에 있을 때는 전혀 못 느꼈던 이 궁핍함과 빈곤함을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결국은 절망 속에서, 죄악 속에서 말라 죽는 죄의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에스겔서 5장 16절. 내가 너에게 쏘는 기근의 화살과 재난의 화살, 멸망시키는 화살은 너희를 죽이려고 쏘는 것이다. 나는 너희에게 기근을 더 심하게 하여 너희가 의지하는 빵을 끊어버리겠다. 성경 예언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너희가 먹는 그 빵과 물도 내가 주기 때문에 먹고 있는 것이지 나와 상관없이 그게 저절로 생긴 것이 아니라고. 한번 내가 너에게 줬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라도 한번 다 빼버리겠다고. 너희가 의지하는 빵을 끊어버리겠다. 내가 너에게 기근과 사나운 짐승들을 보내어 너희 자식들을 앗아가도록 하겠다. 너희는 전염병, 유혈 사태를 너희 한가운데서 겪을 것이다. 이 죄의 무서움은 뭐냐면 죄의 영향력이 자식에게 넘어가지 않습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내가 1000대까지 너를 사랑하지만 네가 날 미워하면 너의 3, 4대까지. 우리의 죄의 영향력은 하나님 우리 죄 때문에 자식을 고통을 주지 않지만 우리 죄의 영향력이 다음 세대까지 미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식을 위해서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굳건히 믿어야 되는 것이죠. 의지하던 사람들도 다 없애버립니다. 사람이 둘이 모이면 힘이 생기거든요. 혼자는 못하는데 내가 어떤 말 했더니 그 사람 똑같은 생각이 있어. 그럼 사람이 쓰너지가 생겨서 용기가 생깁니다. 하나님을 떠나면서도 두려움을 안 느끼게끔, 하나님을 안 믿어도 두려움을 안 믿고 더 그걸 할 수 있도록 서로 격려하며 확신을 붙잡아주는 그러한 힘을 주는 관계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을 다 내가 제거하겠다고. 왕하 24장 14절. 더욱이 그는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과 관리와 용사 10,000명뿐만 아니라 모든 기술자, 대장장이를 사로잡아갔다. 그 땅에는 아주 가난한 사람들 말고는 하나도 남지 않았다. 느부갓네살 왕이 결국은 성을 무너뜨리고 나서 이스라엘 통해 예언했던 그 공동체 안에 있는 똑똑한 모든 사람을 다 데려가게 합니다. 느부갓네살은 여호와긴을 바빌론으로 사로잡아갔다. 그의 어머니와 왕비들과 내시들과 그 땅의 고관들을 모두 예루살렘에서 바빌론으로 사로잡아갔다. 16절 7,000명의 용사와 1,000명의 기술자와 대장장이를 바빌론으로 사로잡아왔는데 이들은 모두 뛰어난 용사여 훈련된 전사들이었다. 더 이상 이제 이 공동체 안에 의지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뭐 정말 제대로 글을 읽거나 물어보거나 좀 힘이 될 만한 사람이 하나도 없는 나라와 성이 되어버린 것이죠.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4절 이사야 4장을 보게 돼 이사야 3장 4절 넘어갑니다. 이제 이런 결과가 있을 거라고 하나님이 예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가 아니라 그 당시 교회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철부지들을 그들의 지배자로 세우고 어린 것들이 그들을 다스리게 하겠다. 백성이 서로 억누르고 사람이 서로 치고 이웃이 서로 싸우고 젊은이와 노인에게 대들고 천한자가 존귀한 자에게 예의 없이 대드는 일이 이제 너희 공동체 안에서 발생할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철부지 그리고 어린애들, 이제 교회 리더십은 장로가 다스려야 되잖아요. 레위지파, 그 당시에 레위지파, 왕, 이런 제사장들, 이런 어떤 각 가문의 경험이 많고 노련한 성숙한 그 장들이 공동체를 다스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선물로 주었지만 다 데려가 버립니다. 다 빠져버리게 만들거든요. 그러면 더 이상 그들을 인도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철부지들이, 어린 것들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나이도 나이지만 도저히 그 인격이나 지혜나 경험에서 일천한 자들이 그 공동체의 리더가 돼요. 뭐 인도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 결과 공동체는 극심한 혼란과 고통을 겪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함부로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면 안 됩니다. 아멘. 공동체가 아니라 리더십을 무너뜨리면 안 됩니다. 가정도 마찬가지고 국가도 마찬가지고 지혜롭고 경험이 많은 리더십이 사라지게 되면 그 고통을 그대로 그 백성들이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한국 사회를 보면 이 모습과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5절에 보면 백성이 서로 억누르고 사람이 서로 치고 이웃이 서로 싸우고 젊은이가 노인에게 대들고 천한자가 존귀한 자에게 대드는 것, 이런 것은 결국 하나님의 복을 받는 모습이 아닌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회가 정말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이런 성숙한 리더십이 있는 것은 복이지만 그런 한국 사회 보세요. 가정이 되었던 교육기관이 되었던 국가가 되었던 우리가 경험한 것은 권위주의적인 리더십 아래에서 우리가 오랫동안 상처와 고통 속에서 쌓인 분노가 있습니다. 각 가정에서든 아니면 뭐 학교에서든 뭐 국가 독재자에서든 이것이 표출되어 이제는 부모가 되었던, 남의 부모가 되었던, 학교 선생님이 되었던, 대학 교수가 되었던, 뭐 공직자 국회의원이 되었던, 사회 명사들이 되었던, 대통령이 되었다 할 것 없이 그들에게 대들고 예의 없이 말하는 것은 정말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옛날 대통령 선거 때 초등학생 애들이 집에 와서 아빠 명박이가 돼야 돼요, 무연이가 돼야 돼요. 어느 누구도 부모님에게 와서 대통령 호칭을 붙이지 않더라고요.
왜냐면 부모가 그렇게 가르치겠죠. 아이들한테. 그 분노를 표출하면서. 어떤 공동체든 그 조직을 이끌어갈 권위를 상실하는 것은 그 이유가 무엇이 되었든 간에 존경이 사라지고 질서가 사라지면서 혼란과 그 고통을 그 공동체가 다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면 놀라운 리더십이 세워져서 겸손한 리더십이 세워지고 하나님을 잘 아는 그런 리더십이 세워져서 백성들과 함께 평화를 이끌며 번영과 성수로 가는 것이고, 만약 리더들이 백성을 잘못 인도하면 하나님이 그 공동체가 잘못되기 때문에 리더들을 치거든요. 리더들을 치게 되면 리더가 상실되게 되고 백성들은 혼란을 겪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것은 가족도 경험할 수 있고 교회도 경험할 수 있고 나라도 경험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훌륭한 리더를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또 교회도 어떤 교회들 보면 중보팀이 맨날 교회 리더십을 위해 기도한다고. 그게 그 목사를 보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교회를 보호하기 위한 것임을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안 이루어지면 보세요. 이사야 예언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공동체가 얼마나 고통을 당하는지. 한 사람이 자기 집안의 한 식구를 붙잡고 야, 너는 옷이라도 있으니 우리의 통치자가 되어다오. 이 표에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다오 하고 부탁을 하여도 7절 바로 그날에 그가 큰 소리로 부르짖을 것이다. 나에게는 답이 없어. 우리 집에는 빵도 없고 옷도 없어. 내가 가진 게 뭐가 있다고 나를 인도자로 세우냐. 다 거절할 거라고. 지혜로운 사람도 없고 할 재량도 없고 의지도 없기에 인도할 사람이 없으면 그 공동체는 방향을 잃고 사사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우리 너무 열정이 많아서 우리 십상한 것도 있지만 한때 교회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사람들을 더 섬기기 위한 꿈을 가진 것은 좋은 꿈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더 많은 전임들이 여자뿐만 아니라 성숙하게 사람을 섬길 수 있는 전임들이 그런 꿈을 갖는 것은 교회가 건강한 공동체로 가기 위한 또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더 훌륭한 집사들이 또 공동체에 많이 나오고 또 시간이 지나면 자녀도 키우고 교회 생활도 경험하고 직장 생활, 인생도 다 경험한 훌륭한 가정의 가장이 교회의 장로가 되는 것도 교회가 성숙하게 복을 받는 또 길 중에 하나입니다. 그 방향으로 저희 명동교회가 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사실 집사를 세웠어도 많이 세웠어야 돼. 사실 우리 교회가. 근데 안타깝게도 장로들을 우리가 잘 세우지를 못했고 젊은 복음 전도자 중심으로 교회 리더십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옛날 장로들의 잘못된 모습을 보고 상처받은 젊은 리더십이 장로들 세우는 것을 굉장히 조심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1000명이 됐는데 장로가 한 명도 없는 교회가 된 거예요. 다른 교회는 교회가 100명이면 20명이 장로님이에요. 그리고 50명이 집사예요. 들어온 지 1년이 되면 집사가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1000명이 돼도 장로가 한 명이 없었거든요. 1500명이 되었을 때 집사가 3커플인가 있었어요. 나중에 이제 교회가 어려워지면서 많은 집사 형제들을 세우긴 했지만 지금 명령을 보게 되면 우리도 집사가 일꾼이거든요. 서번트, 섬기는 자가 집사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런 타이틀 없이 많은 사람들이 섬기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기회가 되면 많은 사람을 집사로 세우고 싶어요. 한꺼번에. 한 사람만 세우면 다른 사람이 상처를 받아요.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봉사했는데 차라리 지금은 안 세우는 게 나아요. 세우려면 다 세워야 돼요. 그래서 지금 기회를 보고 있어요. 자, 왜냐면 교회에 목사 1명밖에 없는 교회는 없거든요, 사실. 거기 전도사도 있어야 되고 집사 형제도 있어야 되는데 목사 혼자 딸랑 하나 있잖아요. 그리고 지역교회 센터장, 발부터 인도자, 어셔장 이렇게 있는데 교회의 공식적인 이 직분을 세워야 되거든요. 어쨌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너희를 인도할 모든 지혜로운 정말 그런 사람 다 사라질 거라고. 그 고통을 고스란히 공동체가 경험할 수밖에 없거든요. 대통령 한번 잘못 세우면 나라가 이게 나라입니까? 라는 얘기를 듣지 않습니까? 자, 사사기 17장 6절. 이 당시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마다 자기 생각에 좋을 대로 하였다. 이 구절 아시죠? 사사기에 반복되는 구절. 사사기 21장 25절. 이 당시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생각에 좋을 대로 하였다.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 이게 적절할 것 같아. 이게 좋은 것 같아 라고 하지만 더 지혜로운 것은 하나님의 생각인데
그 하나님의 생각으로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계시해주고 가르치고 설득하고 격려하고 도전을 줄 그러한 리더가 없었을 때 각 사람은 내 양심, 내 신앙을 가지고 결정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게 다 좋은 건 아니거든요. 누구 한 사람이 그런 리더가 있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는 그럴 왕이 없었기 때문에, 지혜로운 영적인 왕이 없었기 때문에 각자 자기가 좋은 대로 행동했다고. 결과는 아수라장. 그게 사사기가 주는 왕이 다 좋은 건 아닙니다. 나쁜 사울 왕도 있었고 삐뚤어진 왕도 수없이 많았거든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겸손한 왕이 있었을 때 그 공동체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는 것이 바로 성경에. 그래서 최후의 마지막 왕이 뭐예요? 정말 세상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의 뜻에 정말 겸손하게 순종하며 그 뜻대로 모든 인류를 다스리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그 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예. 마태복음 9장 36절. 또 예수님은 목자 없는 양같이 흩어져 고생하는 군중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마가복음 6장 34절. 예수님은 배에서 내려 많은 군중들을 보시고 목자 없는 양과 같아서 그들을 불쌍히 여겨 많은 것을 가르치셨다. 잘 보세요. 양이 목자가 없으면 당연히 고통을 당하지 않겠습니까? 목자가 풀밭으로 인도해야 되고 다시 우리로 인도해 와야 되는데 늑대가 오면 막아줘야 되고, 그 목자가 없는 양이라는 삶은 고달프기 그지없는, 언제 늑대한테 물려 죽을지 모르는 양의 인생이잖아요. 인생이 아니라 뭐라 그러죠? 양생이죠, 양생이. 양이 한자는 뭐죠? 양이 양이네요, 정말. 한자가 똑같네요, 그렇죠? 양생이네요, 양생. 목자 없는 양생은 하나님이 없는 인생과 똑같은 거거든요. 누군가는 우리의 삶을 인도해줄 누군가 있어야 되거든요. 물론 가까이는 뭐 옛날에 디사이플라 불렀지만 우리 주위에도 있어야 되지만 근본적으로 삶이 근본적인 내 삶을 통치해줄 지혜로운 왕, 그리고 내 삶을 책임지고 인도해갈 목자가 있어야 돼요. 영혼의 대목자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참된 인도자가 없이, 가이드가 없이 사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다시 이사서 3장 8절 넘어가게 되면 또 경고를 합니다. 드디어 예루살렘이 넘어지고 유다는 쓰러진다. 왜? 보세요. 결국은 예루살렘이 넘어지고 유다는 쓰러진다. 하나님의 백성들이지만, 하나님의 교회가 있는 곳이지만 넘어진다고. 왜? 그들이 말과 행동으로 주님께 대항하였으며, 잘 보세요. 죄를 짓는 정도가 아니라 의지적으로 대항을 하게 됩니다. 그들이 말과 행동으로 주님께, 여호와 하나님께 대항했으며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현존을 실수가 아니라 정면으로 모독하였기 때문이다. 제가 이렇게 빨간 줄 그은 이유는 이 죄를 짓게 되면 굉장히 무서운 일이 삶에서 벌어지기 때문입니다. 저도 경험을 했고, 말과 행동으로 주님께 정면으로 대항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현존을 내가 의지를 가지고 모독하는 것, 무서운 일이 벌어집니다. 9절. 그들의 인상이, 그들의 얼굴 표정이, 인상이 자신들의 죄를 고발한다. 그들이 소돔과 같이 자기들의 죄를 드러내놓고 말하며 숨기려 하지도 않는다. 그들에게 화가 미칠 것이다. 그들은 스스로 재앙을 불러들인다. 여기 보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현존을 모독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모독이라는 단어가 위인 단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항거하다, 대들다. 이제는 굳이 죄를 감추려고도 하지 않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멀리 갔냐면, 이제는 굳이 죄를 감추려고 하지도 않고 담대하게 자기 죄를 자랑하는 지경까지 가게 된 거예요. 죄악이 너무 깊어서 얼굴에까지 각인되어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죄가 오래 반복이 되면 얼굴에 각인이 됩니다. 웃으면 주름이 새겨지듯 죄가 오래 가면 그 얼굴에 새겨지게 되거든요. 감출 수가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는 없습니다, 이런 사람. 아멘.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오랜 세월, 수년 동안, 수십 년 동안 이렇게 되면서 그들의 굳어진 죄된 삶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딱 얼굴을 보면 인상을 우리가 숨길 수가 없어요. 비단에서 산 사람은 어쨌든 그 안에서 빛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어두운 생활을, 죄된 생활을 1년, 5년, 10년 살아오게 되면 그 죄의 결과를 치르면서 또 얼굴에 각인됐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들 얼굴을 보면 알 수 있다고. 얼마나 그들이 고집세고 많은 죄를 하나님께 지우며 살아온 인생인지를 얼굴에 쓰여 있다고. 자, 우리가 정말 경험들을 보면 우리 신앙이, 조심하세요, 아주 어려울 때, 아주 좋을 때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신앙이 때론 우리 삶이 아주 어려울 때, 아주 좋을 때 둘 다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삶이 어중간할 때는 어중간하게 그냥 묻어서 가거든요, 우리 신앙이. 하지만
아주 어려울 때 하나님을 배신할 수 있고 아주 좋을 때 또 하나님을 배신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려움이 올 때 정말 우리 삶을 조심하지 않으면 아주 어려울 때 아주 좋을 때 한 발자국 빗나간 그 발걸음이 두 발자국, 세 발자국, 1개월, 2년, 3년, 5년, 10년이 가게 되면 이제는 대놓고 죄를 짓고 죄를 자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적으로 모독하고 하나님을 대항하고 우리 얼굴에 죄가 각인된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자기들의 죄를 드러내놓고 말하며 숨기려 하지도 않는다고. 이사야 본문에 나와 있는 건데, 자, 죄를 실수로 한두 번 짓는 것하고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지은 죄는 다른 겁니다. 죄를 한 번 지고 발발 떨면서 그냥 제가 얼굴에 쓰여 있겠구나, 그게 아니라 죄를 수년 동안 장기적으로 반복해서 하나님께 의지적으로 맞설 때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베드로후서 2장 14절, 그들의 눈은 음란으로 가득 차서 끊임없이 죄를 짓습니다. 잘 보세요. 죄를 한두 번 짓는 게 아닙니다. 그냥 끊임없이 죄를 짓는 라이프 스타일이 되는 거예요. 그들은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깨워 욕심을 채우는데 단련된 저주받은 자식들인 것입니다. 한 번, 두 번 그리스도인이 죄를 졌다고 해서 하나님 저주를 받는 거 아닙니다. 우리 넘어질 수 있고 약하기 때문에 또 넘어지면 하나님께 고백하고 일어나고, 이게 반복이잖아요 사실. 근데 어떤 사람은 의지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처럼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께 맞서는 자들이 있어요. 끊임없이 죄를 짓는다고. 요한일서 1장 6절,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한다고 하면서 죄를 짓는 어두운 생활을 그대로 한다면 우리는 진리대로 살지 않는 거짓말장애에 불과합니다. 죄를 짓는 어두운 생활이라는 표현이 뭐냐면 어둠 속에서 걸어온 거예요. 한 번 걸은 게 아니라 오랜 세월을 계속 걸으며 살아가는 삶을 반복한다면 아마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닐 거라고. 그리스도인이 죄를 짓다고 해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죄를 지을 수 있어? 죄 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이 어두운 생활을 계속하고 있다면 그리스도인이 아닐 확률이 많습니다. 삶의 열매를 보면 알 수 있기 때문에. 요한 3장 6절, 그분 안에 사는 사람은 죄를 짓지 않습니다. 그분 안에 사는 사람은 죄를 짓지 않습니다. 근데 뒤에 뭐라고 그랬어요? 계속 죄를 짓는 사람은 그분을 보지도 못하였고 그분을 알지도 못한 것입니다. 앞에 그분 안에서 사는 사람은 죄를 짓지 않는다는 표현이 한 번도 죄를 짓는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표현은 영어로 제가 일부러 갖고 왔어요. 아시죠? 영어 수거 keep on ing, 계속 무엇을 하다, 계속 죄를 지어오는 사람. 내가 교회를 나가, 예배를 나가는데 계속 죄를 짓고 있어. 그런 사람은 다시 말하면 continue to sin, 수거잖아요. continue to 동사원형. 계속 죄를 짓는 사람은 그분을 보지도 못하였고 그분을 아지도 못한 거라고. 아마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다음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아마 그 세례가 잘못되었거나 세례를 속였거나 아니면 거듭나지 않았을 확률이 많다고. 왜?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한두 번 넘어질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이 의도적으로 계속 죄를 짓는 것은 불가능하거든요. 그리스도 안에서. 요한일서 3장 8절, 그러나 죄를 짓는 사람은 마귀에게 속해 있습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죄를 지어오기 때문입니다. 잘 보세요. 마귀의 속성이 창세기 아담 때부터 계속 지어왔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현재 완료 진행형 has been ing, 창세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인간을 따라다니며 아담 때부터 그 시작부터 죄를 짓고 있는 게 마귀잖아요. 그럼 앞에 있는 죄를 짓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죄를 짓는 것은 뭐냐면 한 번 죄를 짓자마자 나 마귀 자식이야, 이게 아니라 죄를 그냥 3회 패턴으로 계속 짓고 있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때 죄를 짓다는 것은 그 사람의 영어 문법에 현재형이지만 그 사람의 속성을 나타낼 때 현재형 쓰는 것처럼 이때를 죄를 짓다는 것은 바로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어떤 사람이 죄를 느끼면서 하지 말아야지, 그런데 한번 넘어졌어, 이러면 안 되는데 또 약간 넘어졌어, 이걸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이것은 양심이 없이 그냥 의지적으로 계속 죄를 짓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요한 3장 9절, 하나님의 자녀들은 계속해서 죄를 짓지 않습니다. 영어 표현은 continue to sin입니다.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의도적으로도 아니라 약하기 때문에, 두려움 속에서, 불안함 속에서. 이것은 하나님의 씨가 그 사람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하나님에게서 태어났으므로 계속 죄를 지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영어 표현은 go on ing. 영어 수거 생각나시죠? go on ing. 계속 무엇을 하다. 하나님의 씨가 있는 사람 절대 계속해서 의도적으로 지을 수가 없다고. 올바른 사유를 받았고 성령이 함께하면 그 씨가 있는 사람이 계속 죄를 지을 수 있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요한일서 5장 18절. 하나님의 자녀는 계속해서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Continue to sin. 하나님의 아들이 그를 지켜주기 때문에 악한 마귀도 그를 건드리지 못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어떤 사람이 계속 의도적으로 죄를 짓는 건 뭘 의미하냐면 그 안에 하나님의 씨가 없는 거예요. 거기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삶이 가능한 거예요. 자, 우리가 죄랑 맞설 때 내부적으로 있어야 할 것이 뭐냐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 그 씨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있으면 철저하게 죄로부터 보호를 받습니다. 죄를 죄로 느끼게 만들고 죄가 왔을 때 긴장하게 만들고 그리고 죄가 들어오면 빨리 토해내게 만들고 그게 우리 안에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의 보편적인 반응이에요. 내가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왜? 성령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반응을 하게 하는 거예요. 외부적으로 내 삶에 있어야 될 것. 죄랑 맞서기 위해서 영적인 사람들과 교제 안에 있어야 돼. 예배 안에 있고 기도 모임 안에 있고 성경 모임 안에 있고 그런 것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면 안에는 말씀과 영이 주변에는 영적인 것들이 둘러싸고 있으면 넘어질 수 있고 실수할 수 있지만 지속적으로 가게 하지 않는 거예요. 갈 수가 없어요. 안에 박혀놓은 것이다. 그래서 의인들은 두 번째 포인트, 의인들은 한 일에 보답을 받고 기쁨을 누릴 것이다. 저는 형제자가 이제 매일 밤에 만날 수 있는 계속 만나지만 그 모임을 통해서 보호받는 게 누구겠어요? 우리 자신인 거예요. 형제자 얼굴 만나면은 같이 먹어도 보호를 받고 놀아도 보호를 받고 당구 쳐도 보호받고 탁구 쳐도 보호받고 영적이상 함께 있으면 기본이 보호를 깔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혼자 있으면 보호막을 제껴놓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너무 영적으로 똑똑한 사람이 혼자 있는 것보다는 영적으로 약한 사람이 함께 모이는 게 더 지혜로운 삶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계속 모이는 게 우리에게 큰 보호가 됩니다. 자, 의인들은 한 일에 보답을 받고 기쁨을 누릴 것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 가운데 다 그런 건 아니라고. 그런 상황 속에서 아파하며 하나님을 붙들고 희망을 걷고 믿음을 지키고 있는 선한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보답을 받고 반드시 기쁨을 누릴 것이라고. 10절 보세요. 의로운 사람이 가서 말해주라고. 네가 가서 말해주라고. 그들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이 한 일에 보답을 받고 기쁨을 누릴 것이라고 말하여라. 잘 보세요. 반드시 그들의 행동의 열매를 누리게 될 거라고. 표현이 그렇잖아요. 그들의 행동의 열매를 누리게 될 거라고. 절대 하나님은 자기를 위해 수고한 그 수고를 잊지 않습니다. 우리는 잊어버리잖아요. 우리는 자도 사람들을. 하나님은 생명체 기록해 있기 때문에 잊지 않습니다.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하고. 그래서 우리가 시편을 보게 되면 저는 이 시편 13편이 이사야서 의인에게 주는 이사야의 그 예언처럼 우리에게 위로가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세상이 혼란스러울 때는 확신이 흔들리면 죄가 들어옵니다. 시편 73편 보세요. 하나님은 마음이 정직한 사람과 마음이 정결한 사람에게 선을 베푸시는 분, 내가 알지만 나는 그 확신을 잃고 넘어질 뻔했구나. 그 믿음을 버리고 미끄러질 뻔했구나. 그것은 내가 거만한 자를 시험하고 악인들이 누리는 평안을 부러워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어 보이며 몸은 멀쩡하고 윤기까지 흐른다. 사람들이 흔히들 당하는 그런 고통이 그들에게는 없으며 사람들이 의뢰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아예 가까이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그들은 피둥피둥 살이 쪄서 거만하게 눈을 치켜들고 다니며 그들의 무정한 마음에서는 악이 나오고 언제나 남을 비웃으며 악의 찬말을 쏘아붙이고 거만한 모습으로 포근하기를 즐긴다. 자 보세요. 10절. 하나님의 백성마저도 그들에게 홀려서 물을 들이키듯 그들이 하는 말을 그대로 받아들여 덩달아 말한다. 하나님인들 어떻게 할 수 있으랴. 가장 높으신 분이라고 무엇이든 다 할 수가 있으랴 하고 말한다. 12절.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은 모두가 악인인데도 신세가 언제나 편하고 제사는 늘어만 가는 것처럼 보이는구나. 이렇다면 내가 깨끗한 마음으로 살아온 것과 내 손으로 죄를 지지 않고 깨끗하게 살아온 것이 화사라는 말인가? 이 구절을 생각하면서 김성희 형제가 나중에 쉐어링을 했는데 이 기도를 했다고 그래요. 어느 날 자기가 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잘 나가던 LG 과장도 그만두고 부산가서 미션팀 갔는데 결국 내가 이 부동산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란 말인가? 이 모습이 내 최종적인 내 삶의 모습이란 말인가?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아니 다른 꿈이 있다. 부산에 가서 형제자매들을 섬겨라. 기도 응답을 받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4절 하나님 주님께서는 온종일 나를 괴롭히셨으며 날마다 나를 바라셨습니다. 15절 나도 그들처럼 살아야지 하고 말했다면 나는 주님의 자녀들을 배신하는 일을 하였을 것입니다. 내가 이 얽힌 문제를 풀어보려고 깊이 생각해 보았으나 그것은 내가 풀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아멘. 이거 머릿속에 풀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절대 이 답이 풀어지지 않습니다. 의인이 복을 받고 악인이 심판받는 모습을 보기 전까지는 이 문제는 풀리는 문제가 아닌 것이죠. 하지만 17절 그러나 마침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야 그들의 종말의 모습을 미리 비전을 보고 나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18절 주님께서는 그 악인들을 미끄러운 곳에 세우시며 거기서 넘어져서 멸망에 이르게 하시는 분입니다. 아멘. 저절로 아닙니다. 하나님 다 알기 때문에 그들을 거기다 세운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심판한다 얘기하는 거예요. 19절 그들이 갑자기 놀라운 일을 당하고 공포에 떨면서 잔치를 갖추며 마침내 끝장을 맞이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여준 거예요. 성소에서 환상으로. 지금 이렇게 기름 번지르라고 잘 사는 것 같지만 떼돈 버는 것 같지만 문제가 없는 것 같지만 더 복을 받는 것 같지만 내가 반드시 세울 거라고. 20절 아침이 되어서 일어나면 악몽이 다 사라져 없어지듯이 주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깨어나실 때에 그들은 한낮 꿈처럼 자취도 없이 사라집니다. 아멘. 자취도 없이 사라진다고. 흔적도 없이. 이게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러나 나는 늘 주님과 함께 있으므로 23절 주님께서 내 오른손을 붙잡아 주십니다. 주님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해 주시고 마침내 나를 주님의 영광에 참여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가니 하늘로 가더라도 내가 주님밖에 누가 더 있겠습니까? 땅에서라도 내가 무엇을 더 바라겠습니까? 내 몸과 마음이 다시 들어가도 하나님은 언제나 내 마음에 든든한 반석이시요 내가 받을 몫의 전부이십니다. 아멘. 이 믿음을 지키고 가면 하나님 반드시 그인에게 알려주라고 내가 반드시 그가 복을 받고 자기가 행한 선한 행위의 열매를 누리게 하겠다고 말해주라고. 지금 네가 눈에 보고 있는 게 다가 아니라고. 그 비전을 보여주라고. 결론 악인들은 슬퍼하며 곡할 것이요 땅바닥에 주저앉을 것이다. 슬퍼하며 곡할 것이요 땅바닥에 주저앉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사야서를 다 할 수는 없고요. 3장을 이제 정리해보면 11절 악한 자에게는 화가 미칠 것이다. 재난이 그들을 뒤덮을 것이다. 그들이 저지른 그대로 보복을 받을 것이다. 주님께서 13절 재판하시려고 법정에 앉으신다.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려고 들어오신다. 잘 보세요. 자, 하나님의 의지예요. 이거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이 세상이 심판해도 내가 할 거라고. 내가 반드시 그들에게 보복할 거라고.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세상이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할 거라고. 그 악인들에 대해서. 자, 이거 지난 시간 했던 건데요. 사람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한 해 주었던 모든 좋은 것들이 다 오른쪽으로 바뀌게 됩니다. 한 해 보시기 좋았더라 토부. 하지만 창세기 6장에 가게 되면 사람들이 악함으로 타락하였으므로 라. 좋은 것은 다 악한 것으로 사람의 아름다운 웃던 얼굴들은 근심 걱정에 찌들은 얼굴로 신실함은 배신과 변절로 정의와 은혜는 살인자들이 들끓고 한 해 준 가장 좋은 옷은 불순물 찌꺼기가 되고 한 해 준 놀라운 포도주는 물탄 포도주가 되고 순종하던 놀라운 영적 지도자들은 타락한 지도자여 반역과 뇌물과 무자비한 지도자 바뀐다고 그랬잖아요. 했던 내용들입니다. 자, 말라기 보게 되면 하지만 말라 보게 되면 이게 구약의 마지막 예언서인데 말라기 예언, 이사 예언보다 한 100년 더 뒤쯤에 정말 마지막 구약 예언자가 말라기잖아요. 자, 그들이 그런 자, 3장 15절 보세요. 이제 보니 교만한 자가 오히려 복이 있고 악한 일을 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은 시험한 자가 재앙을 면한다 하는구나. 세상이 뒤집어진 거잖아요. 교만한 자가 오히려 복이 있는 것 같고 악한 자가 더 잘 사는 것 같고 야,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그때 주님께서는 주님을 경외한 사람들이 서로 주고받는 말을 똑똑히 들으셨다. 그 가운데서도 세상은 악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주님을 경외하며 세상은 악하지만 주님의 이름을 존중하는 사람들을 당신 앞에 있는 비망록에 기록하였다. 아멘. 저는 우리의 이름이 비망록에 기록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날마다 주고받는 대화가 거기에 적혀있기를 바랍니다. 나 망군의 주가 말한다. 내가 지정한 날에 그들은 나의 특별한 소유가 되며 사람이 효도한 자식을 아끼듯이 내가 그들을 아끼겠다. 그때야 너희가 다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를 비로소 분별할 것이다. 아멘. 자, 하나님이 이렇게 의로운 사람을 복을 주지 않고 악인을 벌하지 않으면 의인과 악인이 분별이 안 됩니다. 착한 일과 선한 일이 분별이 안 되고 선과 악이 분별이 안 되면 세상은 혼란인 것이죠. 혼란한 상태가 지속이 되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죠.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 분별이 일어나야 되거든요. 그래야 그 분별을 보고 하나님이 계셔서 의인은 복을 받게 하시고 악인은 저렇게 심판을 받는구나. 너희들이 그 차이를 디스팅션 나오잖아요. 보게 될 거라고. 내가 보게 만들어줄 거라고. 그래야 너희들이 날 믿을 거 아니냐고. 그래야 악인도 신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게 아니냐고.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분별할 거라고.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를 내가 분명히 분별할 거라고. 주일날 예배에 와서 수고하는 자와 수고하지 않는 자를 그들의 삶의 패턴이 다르다면 다른 열매를 보여줘서 내가 반드시 사람들이 그걸 보고 신은 자기를 사랑하고 섬기고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자를 이렇게 아끼시고 복을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보게 만들 거라고. 하나님은 선과 악, 선한 일과 악한 일, 그리고 의로운 사람과 악인을 반드시 구별하셔서 의도 열매를 맺게 하시고 거두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악도 열매를 맺게 하시고 거두게 하시고 당하게 하십니다. 아멘. 자연의 가장 기본적인 법칙이 있어요. 물리법칙. 물리학 가장 기본적인 법칙이 있어요. 첫째, 질량 보존의 법칙. 두 번째, 에너지 보존의 법칙. 제가 배운 거예요. 중학교 때. 물리학, 이 과학 시간에. 생각나세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얼른 보세요. 예, 맞아요. 이게 불변의 법칙, 보존의 법칙이잖아요. 이게 하나님 창조한 모든 물질들의 안에서 가장 기본적인 물리적인 법칙이에요. 안 변한다는 거. 질량도 에너지도. 인간이 지은 영적인 법칙 똑같습니다. 인간이 지은 죄 불변의 법칙이 있어요. 죄는 살지 않습니다. 그대로 있습니다. 지은 죄 보존의 법칙이 있어요. 지은 죄들은 하나님의 생명체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기록되었기 때문에 살지 않는 거예요. 불변하고 죽을 때까지 심판날까지 보존되어 있어요. 내가 기억 안 나는데요? 대법원장 양성태 기억한 적이 없는데요? 사람이 용서를 해줘도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내가 기억을 하다 하지 않던 사람이 용서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생명책에 전부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인간의 죄 불변 보존 법칙이 작동이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 예외가 뭐냐면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로운 용서가 아니고서는 사람이 지은 죄들과 받을 형벌은 불변의 법칙이 적용되고 또한 모든 각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물 위에 무거운 물건이 있으면 가라앉게 돼 있어요? 떠 있게 돼 있어요? 이게 자연 법칙이잖아요. 예수님이 올라갔어요. 예수님 몸무게가 있잖아요. 아무리 영적으로 했어도 한 70kg 나가지 않으셨겠어요? 자, 물 위에 떴으면 가라앉아 있어야 떠 있어야 돼요. 예외가 근데 예외. 하나님의 예외.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안 가라앉는 거예요. 그걸 기적이라 불러요. 하나님 만든 일반 법칙을 벗어나는 예외적인 일이 기적인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물에 떠 있을 수가 있어? 예외야. 왜?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모든 죄는 하나님의 형벌은 다 기록되어 있어요. 죽을 때까지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지워지지 않아요. 그대로 있어요. 하지만 예외가 하나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를 통해서 용서받은 자는 죄가 사라졌기 때문에 이 법칙이 적용이 안 돼요. 은혜의 법칙, 용서의 법칙이 그에게 작용했기 때문인 것이죠. 회개하지 않는다면 시온의 성물들이 슬퍼하며 곡할 것이요. 마지막 구절이 26절입니다. 마지막 구절. 황폐한 시온은 땅바닥에 주저앉을 것이라고. 주저앉을 거라고. 모든 악인은 지금 지갑이 10억이 올라서 기쁜지 모르겠지만 주저앉을 날이 올 거라고. 지금은 진급이 돼서 기뻐하고 있지만 이제 쫓겨나 슬퍼할 날이 올 거라고. 곡을 할 날이 올 거라고. 반드시 내가 그렇게 만들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 확신을 가지고요. 확신을 갖고 살아가야 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예수님이 하셨던 마지막 비유가 예수님이 하셨던 마지막 비유거든요. 여기 보면은 25장에 아까 얘기했던 그 분별, 내가 반드시 악인과 의인을 분별할 거라고. 세상에서도 믿는 자 안 믿는 자를 교회 안에서도
시제 안에서도 내가 분별할 거라고. 인자가 모든 천사와 더불어 영광에 둘러싸여 올 때 31절 그는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을 것이다. 그는 모든 민족을 그의 앞에 불러 모아 목자가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 그들을 반드시 distinction, 세퍼레이트 시킬 거라고. 가릴 거라고. 양은 왼쪽 오른쪽? 양은 어느 쪽이요? 오른쪽에. 염소는 그의 왼쪽에 세울 거라고. 다 모아놓고 한 영혼도 빠짐없이 다 모아놓고 그 다음에 다시 분리시킬 거라고. 어떻게? 그때 임금은 자기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 양들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사람들아 와서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준비한 이 나라를 찾아해라. 너희는 내가 줄일 때에 내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 것,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 헐벗을 때 입을 것, 병들었을 때 돌봐주었고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찾아줬다 할 것이다. 그때 의인들은 그에게 대답하기를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께서 목마르신 것을 보고 잡수실 걸 드리고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실 것 드렸으며 나그네 된 걸 보고 영접하고 헐벗은 걸 보고 입을 것 드리고 언제 병드시거나 감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찾아갔습니까? 하고 말할 것이다. 임금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진리로 너에게 말한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자매 가운데 이 교회에 있는 멤버들을 누구 형제자매라고 그러고 있어요? 자기의 형제자매라고 하죠. 잘 보세요. 너희의 형제자매 가운데 하지 않고 내 형제자매 가운데.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형제자매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이 일을 계속 해야 됩니다. 줄인 사람이 있으면 먹을 걸 줘야 되고 목마른 사람이 있으면 마실 걸 줘야 되고 외로운 사람이 있으면 찾아가야 되고 헐벗을 때 입을 것을 주고 병들어 있을 때 돌봐주고 병들어 있을 때 돌봐주고 병들어 있을 때 돌봐주고 오늘 끝나고 나면 임종 어머니 병원에 갈 겁니다. 형제들 데리고 위로금도 드릴 거고 어쨌든 기도하고 올 겁니다. 병들어 있을 때 돌봐주고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왼쪽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말할 것이다. 저주받은 자들아 내게서 떠나서 악마와 그 졸개들을 가두려고 준비한 영원한 불수로 들어가거라. 42절 너희는 내가 줄일 때 먹을 것 주지 않았고 목마를 때 마실 것 주지 않았고 나그네 있을 때 영접하지 않았고 헐벗을 때 입을 것 주지 않았고 병들어 있을 때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찾아와 주지 않았다. 그들이 말할 것이다. 언제 우리가 그렇게 했냐고. 언제 우리가 주님께서 굶주린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갇히신 것을 보고도 돌봐드리지 않았다. 우리가 언제 주님이 언제 아프셨어요? 언제 감염한지 언제 굶주렸어요? 우리가 본 적이 없는데. 그때 임금이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여기 이 사람들 가운데서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하고 말할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은 영원한 형벌로 들어가고 의인들은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갈 것이다. 분리. 이 구절이 2019년도 우리 명동 교회 형제자매들이 삶의 실천으로 가져갈 구절들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더 많은 실천이 우리의 실체입니다. 제가 설교를 여기서 아무리 잘해도 그게 제 실체가 아닙니다. 제 실천이 실체입니다. 여기서 울부짖으며 제가 기도해도 그게 실체가 아닙니다. 제 삶이 실체입니다. 그 실체에서 갈라지는 게 우리 모두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의인으로서 이미 인정받은 사람들로서 계속 그 일을 힘차게 하는 2019년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아멘. 자, 설교 제목이 뭐예요? 네. 오늘 하나님 저를 보냈어요. 이 교회 설교를 통해서 의로운 여러분에게 알려주라고, 복이 있을 것이라고, 계속 그 신념을 지키고 계속 실천하라고, 놀라운 의로 행복감이 있을 거라고. 하지만 하나님을 떠나려고 자꾸 나에게 힘을 주는 것이 있다면, 멀리 간 사람이 있다면 내가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라도 그가 의지하는 것을 없앨 거라고. 하지만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가장 불공정한 사회 상황 가운데 속에서도 마음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의롭게 산 사람에 대하여 내가 반드시 보답을 하고 그는 그 열매를 누리게 될 것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잘 사는 악인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할 거라는 거예요. 그거를 믿고 영적으로 다시 용기를 얻고 한 주간 힘을 내는 시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고 성찬공업을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한 해가 시작되었고